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설교입니다. 가장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또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모인 무리, 당을 지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결론 내린 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율법을 잘 지켜보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았지만은 이들의 큰 잘못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모양으로만 지킨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겉모양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야단치신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무척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할 때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무슨 나라가 없으니까 국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또 상당히 종교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 다 태어나면 죽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무슨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무슨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다 있죠.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모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돌아가셨다라든가 무슨 소천하셨다 아니면은 작고하셨다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죽는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말 자체가 무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덮으려고 해도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지만은 그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볼 때 야, 이분은 진짜 정말 몇백 년 만에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로구나. 자기가 풀리지 않는 문제, 영생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은 최소한도 이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또 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교도 별로 다닌 적이 없는 이 목수 출신의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출신의 선지자를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비록 밤중이긴 하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요즘 한국어에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고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다시 태어난다니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상당히 좀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게 물로 받는 거니까 물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물을 세례로 한번 받을 때 한번 태어나고 다시 또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물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태어나고 또 성령을 받아야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6절 7절 말씀에 설명하십니다. 혹시 좀 비출 수 있으면 비춰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또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이 눈에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영이 살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물질. 히브리서에 보면은 만물이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래물로 나누셨거든요. 궁창이 생겼어요. 그냥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해요. 또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양수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다 물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다 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많이 다녀도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꾸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셔서 영의 눈이 열리면 오련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무신론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거에 우리가 세뇌가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물질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진화론을 들여다보면 아무 해답도 없어요. 거기는요. 해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전부 다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돌멩이가 무슨 사랑을 하고 돌멩이가 무슨 기뻐하고 돌멩이가 왜 화를 내? 화를 내지 보면 이상한 문제죠. 돌멩이가 왜 화를 내지? 아니,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은 인간을 동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희는 다 동물이다. 동물이야. 동물처럼 살아라. 자유롭게 아무하고나 붙어서 남자들끼리도 붙어서 그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거 힘드니까 자꾸 인간을 물질이다, 우리는 동물이다, 우리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다.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이 생각들은요 황당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황당한 생각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좀 조롱받을만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혼이 있냐?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도 똑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아는 거 얘기하죠. 모르는 건 얘기 못합니다. 또 증언을 할 때 다 본 거를 증언하죠. 본 것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아시는 것, 예수님이 본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영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에 탄식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내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아무리 유럽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봤다 그러는데도 믿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 일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일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내가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그런데 믿어야만 우리의 영이 열리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영의 문제가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못 믿고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이죠. 믿음의 키가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릴 텐데 바로 그것을 보고 나음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계속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네 또 그들은 잠깐 믿었다가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때가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물어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전부 죽어갑니다. 다 퉁퉁퉁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이거 좀 치료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싹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라. 그 성막 텐트를 친 그 모든 주위에 성막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을 높은 장대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이 뱀을, 구리뱀을 보면 다 낫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그러고 나가서 뱀을 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해독대를 달라고 그랬지 무슨 구리뱀을 달라고 그랬냐? 약을 줘야 낫지 뱀을 본다고 낫냐? 라고 생각하고 안 나온 사람은 낫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 구리뱀의 사건은 뭐에 관한 사건입니까? 믿음에 관한 사건이죠. 그 말을 믿고 나와서 구리뱀을 본 사람은 나았고 그 말을 안 믿은 사람은 안 낫고, 제가 비타민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먹고 믿는 사람은 먹죠. 그렇죠. 믿음의 문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상징입니까? 마귀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죠. 근데 그것을 왜 구리로 만들었느냐?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 번제단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수는 뭐의 상징이냐?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것이 장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죄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너의 죄가 대신 심판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뱀처럼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사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 높은 나무 위에 달리셔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지고 그 십자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달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가서 그 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뱀이 준 독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 근본 원인은 그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죽는 원인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가 나서 죽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죄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므로 우리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좀 무슨 돈을 주신 거나 무슨 뭐 건강을 주시지 왜 독생자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멸망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며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안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가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철따라 과일을 맺으니까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라고 비유의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콘센트에 붙어 있으면 전기를 계속 공급받잖아요. 제가 전기 면도기를 쓰는데 그게 충전식이죠. 그거를 한참 쓰다가 며칠 쓰면 약이 다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꼽아야 다시 충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다 쇠하여 없어지게 돼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붙어야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영의 일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이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시골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도 가서 할머니 우리가 다 죽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용서받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래요, 나 믿을게요. 그러고 그냥 예수 믿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믿는지 몰라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이런 말 들으면 더 기분 나빠.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예수님을 전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돼서 참 안 되고 불쌍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이 열리든 안 열리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다면 다른 수를 쓸 수 있겠지만은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내 모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삶일수록 더 그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게 내가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내 이기심의 발동이었구나.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던 게 보니까 다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손자를 사랑해도 그게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정말 걔를 위해 사랑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사랑,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장로가 저러냐, 집사가 저러냐.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아직 자라지를 못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으면, 영이 나를 살렸으면 그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못했어.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그냥 그분에게 막 집사도 드리고 장로도 드리고 막 그래서 직분을 받은 거지, 사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야.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오래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아이야. 여러분, 학교를 오래 다녀도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태권도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 하얀 띠에 머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3년을 다녔는데 하얀 띠를 달고 있으면 뭐하니까 그냥 빨간 띠를 달아주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많어. 그런 사람 보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는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격도 변화됩니다. 사람의 삶도 가정도 변화됩니다. 건강도 얻습니다. 또 하나님 축복도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도 할렐루야, 잘 있으라, 잠깐 있다가 다시 만나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혹 아직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결단하세요. 입으로 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더 많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가 가도록 많이 말을 해도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가끔 나왔는데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목사가 막 뛰어갔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시에 있다가 영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옛날 얘기하고 꼴까닥 넘어갑니다. 거기다 무슨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귀에다 대고, 김 선생님, 예수님을 붙드세요. 당신은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드세요. 제가 간절하게 소리치며 어떤 분은 큰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그분이 꼭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모르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붙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내 가슴에 모시고 내 심장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평생 변하지 말고 한 주인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된 삶, 또 영원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많이 섬기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후재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정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 연약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